이번에 저희 지방 제주도 가족 연수를 다녀오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와 또 기쁨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는 선배,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과 그 교회 가운데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어 있을까. 목사님들의 가정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비단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회를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룻의 가정, 이 룻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건지시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눈물 나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세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과 두 자녀가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이렇게 세 명의 과부뿐입니다. 며느리들에게는 자식도 없었고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 무너졌을까라고 생각한 집이 바로 룻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으로 또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셨고 이방 여인에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만들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의 여인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룻에게 축복하시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살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흉년이라는 말은 원어로 라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굶주림, 기근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기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연단하실 때 쓰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라는 큰 문제가 이 엘리멜렉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멜렉 가정은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다시 보니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라고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영적으로 볼 때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도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땅에서 어떻게 흉년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정에 흉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도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가정에 저런 아픔이 올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런 흉년이 왔을까? 이런 흉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의 흉년,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뜻. 베들레헴이 흉년이 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멜렉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씨름하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보기 싫어 현실을 피한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멜렉이 실패한 흉년이라는 것이 룻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흉년이라는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수단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주님의 계획,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흉년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한 번 룻의 가문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룻을 건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엘리멜렉을 치셨고 두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3절, 5절에서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합니다. 결국에 남자 3명이 다 죽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3명의 과부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문을 통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집을 치지 않으셨다면 이 나오미와 자녀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세상에서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그 절망에 찾아왔을 때 나오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이런 모압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함께 가겠다, 어머니를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친정으로 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나랑 함께 있으면 너희들 고생만 하니까 이제 너희들 갈 길을 가라.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나오미는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세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모압 땅에 살던지 아니면 가난하지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지 선택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때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라는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런 고백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요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이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이 며느리 룻의 성품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느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다면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관계를 좀 현대판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저희한테 해주셨는데요. 제가 편집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이 편지 내용인데요. 먼저 며느리가 쓴 편지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이번 설날에 아이들 데리고 외국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놨으니까 찾아 쓰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요. 시어머니가 이런 답장을 합니다. 아이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합해서 3남매한테 나눠주려고 했는데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한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은 이 애미가 모시마. 이렇게 시어머니가 답장을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답장을 해요.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유유 친정에는 외국에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님께 왠지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이런 답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쩌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그만 억 원으로 적었네. 선산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에서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단다. 얼른 와서 재수만 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란다. 라고 이제 어머니가 답장을 합니다. 참 유머 이야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현실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TV에서 봐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물질에 눈이 멀어서 야속하게 꾀를 부리려는 며느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죠.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16절 후반에 다시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싶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믿음을 보였길래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며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천국 소망을 품고 자기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품고 자기도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룻은요, 믿음을 선택했고 신앙을 선택했고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며느리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라는 이름은 여러분 그 이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라는 이름은 다윗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영원한 조상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룻 한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룻이란 여자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흉년을 보내신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그는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 한 사람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구원시키기 위해 흉년을 준비하신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고성준 목사님의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에 보면 이 단어를 언급하는데요. 바로 영어 단어 데스티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스티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보통 운명, 소명, 부르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서구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 데스티니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볼까요? 우리 삶에는 데스티니가 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명확한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장미는 꽃이죠. 장미는 힘들다고 땅속으로 들어가 고구마가 되지는 않는다. 장미는 어디에 심어도 장미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에 넣으신 데스티니의 DNA는 환경이 힘들다고 막히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막힘이 없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창조에 넣으신 데스티니의 DNA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길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장미가 땅속에서 고구마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DNA는 환경이 힘들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에 넣으신 데스티니의 DNA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의 깊은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룻처럼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인생의 흉년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십니다. 오차 없는 설계도. 그 설계도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을 향한 계획을 들어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바로 왕한테 갑니까? 제가 뭐라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겠습니까? 당시 모세는 이름 없는 목자였습니다. 반대로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이었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항상 높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하고 보여주시는 길만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룻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시간표에 믿음의 여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룻처럼 인생의 흉년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에이 그거 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단다. 나와 함께 믿음으로 견뎌보자.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룻에게 흉년과 절망을 통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한 기대와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를 통한 주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내 보호자가 누구이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룻에게 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갈 길을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흉년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세상이 아닌 룻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룻처럼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일평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룻처럼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평생 거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